오늘 그 에레미야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받은 날이다.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그 힘듦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그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 인생이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세 단어가 뭐예요? 에레미야의 그 인생 삶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가 고생, 두 번째가 슬픔, 세 번째가 뭐예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은 뭐냐면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삶이었었대요. 고생. 여러분 고생이라는 단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고생. 에레미야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요약해요. 내 삶은 고생의 삶이다. 내 삶은 슬픔의 삶이다. 내 삶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삶이다. 이리하여 에레미야는 그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울증이고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 침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에레미야 같은 대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대선지자가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고 자기의 생일조차 저주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정말 뛰어난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의 신앙만큼 돼야 되겠, 그런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삶은 고생,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사도가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 침체에 빠진 에레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역으로 보게 되면요,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은 뭐예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섞여 살아가야 돼요. 그 학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왕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따 당하는 것은요, 섞여 살아야 되는데 섞이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것. 그 왕따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얼만큼요? 우울증을 겪은 만큼. 왜 그랬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선지자가 환영받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 현상이 생겨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뭐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이 성읍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서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되고요,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요, 너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한대요? 파멸할 자를 준비한대요. 22장 제가 읽었어요. 22장에 여러분 7절 말씀 보게 되면 2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설하고 세우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를 위하여 파멸할 자를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22장 8절을 읽었는데 다시 2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2장 지금 7절 읽었었지만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요,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말씀만 계속 전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에레미야는 졸지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요, 매국노가 된 거예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아니 지금 그거 평안한데? 아까 우리 제가 22장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백향목이 아주 뻗어나가잖아요.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아니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평안한데, 저 미쳤어. 전혀 사람들은 예상을 못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고 선택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파멸한다고? 멸망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거 참 이상해. 정신병자야. 돌았나 봐.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서 이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파멸을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저주만 하고 다니고. 저게 무슨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환영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자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어요. 여러분, 일본 편 들고 우리나라는 멸망할 거라고 하게 되면요, 어떡하겠어요? 민족의 감정이. 저는 나쁜 놈이다 그럴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렇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자,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20장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여러분,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뭐하라? 고소하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할 거니까 너도 고소해.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 거야. 한두 명이 에레미야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고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고소할 거야. 위협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고소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받죠. 그것도 한 사람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나를 고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그럴 거예요. 한두 사람이야죠. 이 고소의 협박에 지금 에레미야는 시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랬어요. 이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라는 얘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물질이나 여자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왜 유혹해요? 타락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미끼를 물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누가 그래요? 친한 친구들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친한 친구들은요, 오히려 에레미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레미야를 유혹해가지고서 타락시켜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 친한 친구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에레미야, 저놈은 저거 친구 할 놈이 아니야.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나를 타락시키고 매장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나를 유혹하면, 그리고 사방의 사람들은 나를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에 빠졌어요?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파멸시키고 멸망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면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속였다라는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속였다. 속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게 야 너 선지자 되면 좋아, 선지자 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길 테니까 너 사람을 살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돼.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만 선포하게 해요? 파멸, 멸망만 선포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가 속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나를 선지자를 뽑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역사를, 그렇게 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할 줄 알았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친한 친구들은 나를 유혹에 빠뜨려서 미끼를 물게 되면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거기에 속아서 내가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간혹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협박하면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협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의 삶의 뿌리를 다 흔드는 그런 고소의 협박을 할 때 이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로 세우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파멸과 멸망만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하고 거부당하고 매장시키려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까지요.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도 좋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속였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친한 친구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관계마저도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거 태어나가지고서 고생, 슬픔, 부끄러움의 수치,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겪어야 되고, 친한 친구들마저 그래서 또 얼마나 그는요 슬픔이 깊었겠어요. 사람들이 종일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냐고. 에레미야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조롱의 손가락 감싸요. 야 나이 카페, 너 선지자야?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꼴값 떨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침을 뱉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지 않았대요. 치욕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레미야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200만 명에게 내가 고기를 내가 먹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200만 명이 자기를 구원해 줬으면요, 와, 떠받들 줄 알았어요. 모세도 고마울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요 얼마나 고마워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00만 명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의 고기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200만 명이 다 분기탱천해가지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의 원망과 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만 나에게 분노를 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그것도 힘든데 200만 명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열왕기상 19장에서 차라리 내가 주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면은요 멋지고 존경받을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한 친구마저도 철저히 내가 관계가 띄어지고 매장을 당해야 되는 파렴치범이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매국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가 생각나잖아요.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에레미야를 비난합니다. 내가 만약에 에레미야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요 다 좋고 꽃길만 걸어갑니까? 에레미야가 실족한다고 해서 야, 대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실족 안 합니까? 너무 힘들 때,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것처럼 에레미야의 힘든 거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힘듦은요 저울로 재면은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이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 수치는요 저울로 달 수 없어요. 그 수백만 명이 에레미야를 고소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모든 인간의 관계는 깨지고 어떻게 살아요? 누구 하나도 에레미야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한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번도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손을 들지를 않았대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울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우울증이 깊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 우울증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의 강이 넓고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게도 작은 또랑처럼, 그래서 금방 내가 우울증에서 지나가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 다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책가방에다가 뭐라고 쓰고 다녔어요? 고생보따리. 그런데 공부하는 것만이 고생보따리입니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더 큰 고생보따리잖아요. 더 큰 고생보따리. 10대 때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10대 고민보다는 20대 고민이 더 커요.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 20대보다 30대는 더 커요. 20대까지는요, 자기만의 고민이었었으면, 이 30대, 40대부터는요, 자기만의 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도 있잖아요.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의 짐이 더 큰 거예요. 40대보다는 50대의 짐이 더 크고요. 그 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이 짐을 벗고 싶은데 벗지 못하고, 내 짐이 좀 가볍기를 바라는데 가벼우지 않고,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으로는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부흥사가, 나는 한 번도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만 명 가운데 한 명도 들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다니고 신앙심 있는 사람이 나 힘들어 그러면요, 예수님 믿고 신앙인데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 깎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 고민이 저 사람한테는 절대절명의 고민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고민할 것도 아닌 하찮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대선자가 왜 저래? 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 없다. 비난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 사람에게 타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아마 마틴 루터는 자기가 에레미야 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알아요. 왜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쉬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톨릭의 그 권한이 엄청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을 임명했었어요? 교황이 임명하고 승인을 했었을 때요.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았었으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 위에 절대적인
고난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여러분, 교왕이 아니에요. 교황이에요. 절대 권력이에요. 교황의 권력보다도 더 높거나 뛰어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교황 앞에서는요, 사자의 생쥐였었어요. 그만큼 교황은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력에 맞서가지고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요. 쉬웠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 기득권의 세력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철옹성인지 그 일을 해가면서요, 마틴 루터는요,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쉽지 않았어요. 철저히 소외당하고 위협당하고. 마틴 루터는요, 이 에레미야와 똑같은 걸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극악 거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아픔을 알아요.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알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본 사람만이 저 사람의 짐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와 삶의 어려움에 빠졌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태어난 것도 정말 나는 저주예요.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슬픔, 수치 안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도 어떡하라고요? 아주 정직하게, 숨김없이, 꾸밈없이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힘들면 내 짐을 져주신다며요. 왜 안 져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도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가감 없이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은 소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속였잖아요.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서부터,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뭡니까?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 때는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레미야 1장 1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요, 1장 제가 13절을 제가 읽었네요. 예. 거기 13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뭐하니라?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여러분 6개의 동사가 나와요. 6개의 동사인데 그 6가지의 동사 가운데에서 4가지가 다 뭐예요? 파멸,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앞에 4가지의 파멸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뒤에 두 단어는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마침내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성남동도 재개발된대요. 재건축한대요. 와, 저는요 성남동이 그런 동네인 줄 몰랐어요. 그 성남동 저쪽 그 금강병원 뒤쪽으로 가보게 되니까요, 운동 삼아서 제가 골목골목마다 하는 게 재밌어요. 아, 이쪽은 이런 데가 있구나, 저런 데는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밤 되니까요, 남자인 저도 그 성남동 그 뒤에 가기가 무서워요. 차 못 다녀요. 겨우 사람이 하나 다닐 만한 골목골목이더라고요. 와, 여자들은 정말 밤 되면 여기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그냥 놔두면은요, 그 지역이 새로워지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건물을 거기 짓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랬어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옛것을 다 부시고 새 것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뽑고 다 파멸하고 파괴하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건설하고 쉽게 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파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설의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근데 그 파멸의 아픔은요, 우리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생애로, 더 좋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가운데에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는 스카입니다. 스카, SCAR. 그게 상처예요. 그런데 SCAR. 근데 그 SCAR이 C가 T로 변하면 뭐로 바뀌어집니까? STAR이 뭐예요? 스타. 상처가 단어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됩니다. C를 빼고 뽑고 파괴하고 새로 거기다가 C 자리에다가 T를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되어줍니다. 스타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의 삶을 건설해 주시고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잉태는요,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 뒤에는 뭐예요? 축복의 해산 출산이 있지 않습니까? 잉태됐을 동안 그 아픔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해라. 솔직히 얘기해라.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솔직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렇게 파괴하고 뽑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상처의 스카가 변하여서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상처로 그냥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의 에레미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상처가 내 이 아픔이 변하여 별이 되고 이렇게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처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로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상처가 나에게 더 큰 축복이요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힘듦이 있으면 에레미야처럼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새로운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